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참 어렵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많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슬픈 사실이 사실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그냥 십자가고 뭐고 너무 힘들어서 던져버리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그러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좀 너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면 혼자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러다 이제 정신 번쩍 드는 소리가 내가 과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하고 아직도 주위를 보면 아니야,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더 진짜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신앙생활이 저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덜 돼가지고 이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한테도 역시 이 위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위로가 되냐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예수님 오실 거야. 저는 어제도 이 몇 번이나 그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꼭 오실 거야. 이것으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해야 하라.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참 마음이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참 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고 했는 그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늘 전해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그 박해가 심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에 그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서로들 너희들에게 힘이 되는 말, 이 위로의 이 말을 붙들고 너희들이 잠깐 참으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게 위로의 얘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나의 이 땅의 삶은 너무 힘들지만 이 십자가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 그날 오시면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정말 생각하고 이거 기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목회는 더더욱거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이 우리의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이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 땅에 썩 없을 영광, 돈이라고 하면 위로가 착 됐다가 십자가 지고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어머,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러면 지금 뭔가 신앙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감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지만 주님 곧 오셔, 조금만 참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십자가 지고 조금만 더 가자,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이 이제 그게 나옵니다.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 예수님이 이미 우리 보는 그 사람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구름이 예수님을 덮어서 글을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러면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뭐라고요? 하늘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는데 벙하게 쳐서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신데 보고 있는 너희들아, 왜 보고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 보는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뭐라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늘에서 다시 오시리라. 야,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썩 없어질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로서 서로 위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 우리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거니와. 이건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이미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도 이미 망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놀러 갈 거 참 많고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은데 그냥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정말 저러고 어떻게 살아. 이제 정말 어떨 때는 여러분 바보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저런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만 바라본다면 우리같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야. 뭐 망한 자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죽기나 죽었어. 이 땅에 즐거움도 모르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부활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망한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썩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를 우리 참 많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휴거 돼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그림하고 이렇게 영화 보면 있잖아요. 갑자기 탁 없어지고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 만나 예수님이 휴거로 이제 오신다면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은 없어졌어. 어머, 자기만 남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내가 있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비극이 없고 절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휴거가 정말 공중 재림이 일어났다. 그때 영의 사건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 올라가는 거 아무리 다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오늘 다리 잡고 같이 올라가야지. 영이니까 잡히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비극은 여러분 진짜 이게 상상에서 끝나야지 현실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 진짜 어떻게 될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합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공중에 끌려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써서 휴거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거죠.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학설로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7년 환란을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환란 후에 또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환란 중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환란 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각자 다수의 그 신학적인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환란 전후 뭐 이런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얘기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는 휴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저의 인생의 한번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휴거. 1990년에 제가 1984년에 결혼을 하고 한 1년 반을 요코하마에서 사실 살았어요. 너무 외롭고 지금이랑 여러분 이 시대하고 틀려요. 그 당시는 너무너무 외로워서 정말 일본 말도 모르지 교회도 없었지 이런 시대 제가 그때 살면서 너무너무 외롭고 해서 빨리 이제 사업을 하고 목사님 그때 사업을 하고 이제 한국을 돌아갔습니다. 1990년 다시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을 인도를 하시면서 일본으로 인도를 하시려고 그때 그랬을 때 저는 그때 가서 한국에서 너무 잘 살았어요. 사업도 정말 잘해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셨고 뭐 난 걱정 근심 없이 그 당시에 벌써 서울에 집을 사가지고 나는 이제 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일만 나만 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1990년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일본으로. 저는 그 당시에 그 신혼 때에 그 외로웠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고민을 해도 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따가 애들 둘 데리고 애들 교육을 일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서 제가 늘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단신 분이 혼자 가서 좀 고생하세요. 나는 애들 둘 데리고 내가 일본에서 내가 생활할 자신이 없다고. 그 위에가 이제 유정이가 1년만 있으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제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 계획이 다 있는데 완전 일본에 일본 말도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교 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으며 뭐 앞이 깜깜하니까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 돈 벌어서 그냥 단신 혼인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얘를 한국에 가만 놔뒀다가는 아주 세상으로 진짜 딱 나가기가 딱 진짜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주신 것이 저에게는 바로 다메섹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1990년도에 그렇게 피하고 그렇게 피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뭐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너무 외로운 그 기억이 있어서 얼마나 외로웠냐면은 길을 걷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게 없잖아요. 막 진짜 깜깜한 시대에 한국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외로운데 저 길을 제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에 건너편에 한국말을 하는 아저씨 두 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한국말을 하는구나 싶어서 신호등을 막 차가 있나 없나 보고 막 차가 안 오길래 완전 신호 무시하고 뛰었어요. 그러고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저씨 나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때 아저씨들이 눈이 동그래가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한국의 그 조청년하고 그때 북한의 그 사이가 그랬기 때문에 일본으로 오는 한국 남자들에게 엄청 교육을 시켰거든. 일본에 가면 젊은 여자가 말을 걸면 스파이다.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와서 적극적으로 뭐 어머나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막 두 아저씨가 막 도망을 가는 거. 그런 시대에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외로웠는데 어쨌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때 이제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다니는 요코하마 교회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오후에 영화 상영을 한다고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제가 할 일도 없고 뭐 제가 믿음이 있어서 본 것도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한국말이 너무 그리웠어.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와다 애들 보면서 뒤에서 그냥 띄엄띄엄 그렇게 봤는데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 영화 하나로 저의 인생이 완전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 영화의 휴거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 여러분 지금 제가 잠시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결국 휴거가 일어났는데 자기는 휴거를 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야. 마귀한테 이제 잡히지 않으려고. 막 그 밑으로 숨어서 도망가는데 막 마귀들이 나타나서 잡으려고 그러는 거를 막 이 도망 다니는 신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는 거죠. 저 무서운 진짜 그 환란을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저걸 겪게 되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나 지금까지 저는 사실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강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 때는. 가끔씩 우리 부산에 컨퍼런스를 가면은 김승호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면은 우리는 막 웃는데 저는 이렇게 마음이 진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받았기 때문에 김승호 목사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훈련이 부모들이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도 그 훈련이 굉장히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주일학교에 열이 아침에 펄펄 끓는데 주일학교를 오늘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 오늘은 열이 너무너무 나서 오늘 주일학교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래 아이고 세상에 열 재어보고 아이고 그래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일어나 그냥. 네가 교회를 네 발로 가면은 나을 거다. 그래가지고 못 간다고 열을 재어보라 그러는데도 이 엄마가 가라 그랬대요. 네가 기어가든 뭐든 어쨌든 교회를 가라. 그래서 김성호 목사님 말이 되게 우리 웃으면서 울었던 그러니까 그걸 보통 걸어서 가면은 10분 정도에 가는 교회를 힘이 없고 열이 있으니까 벽을 이렇게 짚어서 30분이 됐어 이제 교회를 갔대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이제 나중에 기도를 받고 나왔는데 그때 그 김성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막 아파서 막 기어서 가면서 진짜 이를 뿍뿍 갈았대는 거죠. 우리 엄마는 절대 계모일 거야. 절대 계모야. 진짜 엄마라면 이럴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저는 아련하게요. 굉장히 우리 시대에 또 이거 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도 참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걸 제가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엄마 시대, 그러니까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로는 교회를 가서 살아야 되는, 진짜. 그게 다 좋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에 붙어 있고 주님께 붙어 있다가 은혜 받을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런 신앙 교육을 안 하잖아요. 전부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에 시간 보낼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많이 놓쳐버린 부분이 참 많이 있다 생각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되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훈련 속에서 저도 역시 주일날 빠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나 제가 휴거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이 신앙생활이 정말 뭔가 잘못됐다. 저는 사실 몸은 교회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앉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늘 성공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을 해야지. 그리고는 정말 내가 성공을 못할 것 같으면 그런 남편이라도 만나서 내가 성공을 어쨌든 해야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잘 돼야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지 이러면서 결국 자기의 욕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진짜 깊이 알았어요. 이 속 깊이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렇게 죄인이고 뭐 제가 나중에는 주님 앞에서 아주 정말
이렇게 더럽고 더러운 이 벌레 같은 인간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난 척하고 의인인 척하고 살았다는 게 여러분 주님 앞에 딱 가니까요 이게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우리 들은 건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의 그런 순교하시는 목사님은 그 순교하시는 목사님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고 나 같은 이 인간이 믿는 예수는 뭐야? 이것부터 이제 제가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는 그전에 뭐 예수님 잘 안다고 예수님은 난 몰라도 나는 잘 알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말 겸손하게 심각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 만나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울면서 처음으로 기도회를 나간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를 하면 그 집안에 뭔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저 무슨 힘이 있는 사람 좀 힘든 사람이 기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살았다가 이제 요코하마 교회에 몇 번 간증을 드렸죠. 기도회도 없어요. 그러나 한 몇 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냥 가면은 여러분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앉아 있으면 도대체가 맨날 눈물을 흘리다가 오니까 손수건이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돼. 손수건 많이 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타올을 들고 갔어요. 뭐 한 시간 내내 어디서 그런 눈물이 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회개시키시고 막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휴거 영화 때문에 한번 인생의 전화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휴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번이나 간증을 드렸듯이 요코하마 교회는 사실은 기도 못하게 하는 교회였어요. 교회 저녁에도 기도하러 가면은 막 목사님이 혼을 내시고 왜 이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냐 그러고 막 이렇게 혼을 내신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쫓겨났어요. 어느 날 가니까 문이 딱 닫혀 있었어. 오지 말라.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교회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기도하러 오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간 데가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이제 주님은 뭐 완전 저를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것이 요코하마 내기시 신림 고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밤에 7명이 되는 사람이 이제 그날도 이제 무릎을 꿇고 원을 그리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애들 재워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어쩌자고 그랬는지를 이해는 안 돼. 성령이 어쨌든 이끌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진짜 만나주시면 손해 안 볼 겁니다. 저 안 만나주시면 주님 저 세상으로 쫙 나갈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막 협박도 했다가 나중에는 막 주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막 하여튼 막 하나님께 이제 매달렸어. 왜? 저는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환상이 쫙 열리는데 우리 기도하는 그 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늘에서 쫙 나타나셨는데 하얀 옷을 입고 중앙에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를 한 적이 환상이 열렸죠. 그래서 주님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더라고요. 안으시는데 저를 딱 보더니 싹 무시를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계속 안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님이 이제 올라가실 것 같아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한번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때 환상이지만 저한테는 진짜였으니까 제가요 막 주님 뒷다리를 잡고 뒷다리인지 하여튼 뭐 어쨌든 잡았어. 막 옷자락을 잡고 안 된다고 주님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그 길에 이제 막 붙들고 실험을 한 거죠. 그 완전 야곱의 야복강에 진짜 기도했던 혈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주님을 붙들고 제가 주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막 눈물 콧물 막 입에 막 침 다 흘리면서 삼박자로.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 아직 신경 쓰이면 여러분 아직 그 기도 집중 못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꽃 구경하러 왔는 사람이 저를 이래 보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이 나 구원해 주실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난 주님한테 버림받으면 안 된다. 이게 있으니까 제가 완전 그때 저한테 이제 제가 방언이 확 열리면서 이제 성령 세례가 이제 저한테 이제 임하게 되면서 야, 이제 그때 제가 더 확신을 했죠. 야, 진짜 말씀은 진리고 난 성경 말씀대로 이제 따라간다. 그리고 내가 한번 주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안 나가고 나 주님 따라갈 거야. 오늘도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잠시 쉬는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걸 다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그 어떤 분 간증 중에 그분에게 왜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서임을 받는다고 아십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의리가 있어서 주님 앞에 서임을 받는 것 같다. 그래 이제 저희들이 막 은혜를 받고 그래요. 사람이 한번 사람하고 지킨 약속도 지켜야지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심지가 강한 자가 견고한 자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하고 막 성경 열고 막 이사야서 26장에 그게 일본 말로는 고꾸로 자시가 갱고라히도 그러고 막 이거 말씀보다 막 그 은혜 엄청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으면 우리 심지가 진짜 뭐 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쓰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했어요. 나도 여자지만 한번 의리가 주님 한번 만나주세요 해서 만나주셨다. 그러면은 진짜 약속한 대로 나 주님 만나주면 제가 주님 모른 척하고 떠나가지 않을게요 했기 때문에 한번 의리가 있어. 우리 목사님은 당신도 여자지만 의리가 좀 있지.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우리 뭐 어디 가가지고 위로받고 어디서 우리가 사실은 뭐 더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더 가깝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 휴거라는 게 제 인생을 너무 이렇게 바꿔주고 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정해진 거예요.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를 사람이 인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하라 그런 거 나는 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위로가 결국 이 땅의 육의 것, 썩어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 일시적인 위로에 불과하지.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리고는 공중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그때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되면 오늘의 모든 고난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번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라. 이제 하도 우리가 영의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늘 예수님이 이 땅에 그것으로 이제 다투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주셨듯이 그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도 주님 오신다, 상급 주신다 해도 멍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자, 세상 것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시는 거죠. 자,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복권이, 어마어마한 복권이 이제 뭐 얼마, 1등이면 요새 얼마 정도 되나요? 뭐 100억이라 그럽시다. 엄청.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복권이 당첨이 됐다. 근데 그게 복권 당첨된 상금이 나에게 오려면은 한 달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 달 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좀 누가 뭐 안 좋은 소리하고 누가 당신 뭐 우리를 미워하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여러분 한 달 뒤를 생각하면 그 1등 당첨된 것이 내 손에 들어온다 싶으면 우리 이번 여기에 걸릴 거예요. 청소를 해도 룰루랄라 그러고 한 달만 있어봐. 그냥 한 달만 있으면 그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형 진짜 세상 것도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되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언젠가는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실 그때 재림의 징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보면은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참 어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그렇게 다 돼 있는가 신기할 따름이에요. 너희들은 진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있어라. 사람에게 미혹받지 말고, 또 중요한 것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고, 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뭐 동성애가 이제 뭐 사랑이라고 아주 단에 서서 선포를 하는 그런 무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각 사람들이 이제 사랑도 식어가지고 진짜 그런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5장에 드러나는 바로 열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럴 때가 되면 아이고 세상은 썩었네, 아이고 끝이 나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징조를 보면서 이제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은 어리석은 처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빨리 더디 오신 거예요. 빨리 안 오시니까 10명이 다 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10명도 다 졸았구나. 우리가 가만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1년 있다가 예수님 모시고 뭐 5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막 바짝 긴장이 돼서 막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나 오신다는 주님도 오시지 않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지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우리 마음에 사실은 이게 나래가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 오실 것 같고 내일도 안 오실 믿음이 나한테 충만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 마음이 결국은 세상에 빼앗기게 되고 내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열처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도둑과 같이 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정신 차리는 사람과 여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벌떡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한 것과 등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때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내 쓸 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가서 사가지고 와. 그래 이제 그때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이제 쫓아갔더니 이미 신랑 예수님은 오시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연회에 이제 들어가고 기름을 사러 쫓아갔다가 돌아온 그 어리석은 5처녀는 와보니까 이미 문이 이제 닫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핵심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평안하다 안전하다 앞으로 좋아질 것이야, 뭐 우리는 괜찮을 것이야. 그럴 때 우리는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에게 곧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계속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의외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 믿겠다.
또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진리의 말씀과 영적인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로 되는 것도 육정으로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육정으로 되는 것 같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사실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진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도덕적인 얘기, 상식적인 얘기, 이런 윤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해가 되기 쉬우니까 참 마음문을 열고 오늘 참 좋은 설교 들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냐면 사랑하라, 뭐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뭐 이런 얘기들은 누구나가 다 들으면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육의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육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주님이 강림을 하셔? 공중에서 뭐라고 오신다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 하다못해 여러분 방언 하나만 하더라도 일본에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방언을 하면은 뭐 이단이니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있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에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단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얘기를 해야지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모스서에도 있잖아요. 말씀의 기근이 들 것이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서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참 모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성취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 삼청천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자세가 자기가 그런 신비적인 것, 계시와 정말 또 환상이나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할까 봐 그것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신비롭게 신비주의자에 대한 신비로 끝날까 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늘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자기가 삼청천에 갔다 왔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삼청천을 갔다 들려 올라갔다. 이 얘기가 결국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막 천국을 삼청천을 갔다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사도 바울이 더 과대평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봐 자기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휴거 이 주님이 강림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아까 본문의 15절에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히 지켜야 돼. 지켜지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예언이 되었고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고 예언이 된 것이 성취가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막 한국에도 여러분 옛날에는 한국이 막 진짜 영적으로 참 저는 어디 가서 처음에 왔을 때 일본에 왔을 때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것은 한국의 믿음의 나라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은 어디 가면 진짜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이고 더 빼고 전해야 될 것은 빼고 이런 정말 동성애가 어떻게 하나님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걸 막 목사님들이 아주 지금 폐가 갈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맨날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맨날 우는 게 하나님, 주의 종들도 영의 눈이 열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지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우리는 무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지만 그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를 그대로 축복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요새 한국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래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자는 아니다 그러면 이게 돌맞게 생겼어 이제 사랑이 없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이 책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없애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님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성경은 대단하게 예언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에 제일 하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다시 오리라예요.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정신 차리고 거룩한 신랑 신부로 너희들은 준비하고 기다려. 도적같이 올 거야. 도적이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온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잖아요. 준비한 사람들은 도적을 막아낼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전부 다 뺏기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착한 사람을 주님이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착한 게 착한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빨리빨리 정말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휴거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 이것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휴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우리가 휴거를 당한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하라.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이 진리의 말씀들은 휴거도 참 주의 강림하심, 어떤 의미로는 공중 재림이 있고 이거는 휴거를 얘기하고 또 진짜 또 재림은 지상 재림이라고 또 있어요. 7년 환란을 통해서.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진짜 영으로 깨워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들 별로 관심들도 없는데 사실은 이 휴거가 일어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쑥 훑어보면은 그 휴거가 끝나고 이제 환란이 있고 지상 재림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은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의 정말 끝자락에 가면은 사실은 무적행에서 마귀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도끼 하나 사례로 이렇게 이제 그거 풀어지는 거죠. 풀어져서 그때도 우리에게 마지막 테스트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러고는 우리가 진짜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진다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관심이 없는 분들도 너무 많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깨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준비하면서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거니 남자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그 예언대로 기뻐하면서 맞이한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주 그냥 양치는 목동이나
그냥 목동, 아주 소수의 목동들이 알아차렸고, 또 이름도 없는 동방박사 3명이 그냥 아기 예수를 사실 축복하러 그냥 간 것뿐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혹시 드러나지 않을까, 제 마음에 참 많이 걱정되고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나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이걸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러분, 우리 과연 나는 지금 깨어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시로이 고로모, 이게 이제 깨끗한 내가 흰 옷을 준비를 하고 내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나 하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자기를 한번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이 내가 만났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내가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넓은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끔은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여러분, 이 열심을 내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방향만 맞으면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열심만 내고 좀 하다가는 이 방향이 틀리면 아주 큰일 날 일이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육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사망이고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인지 여러분 다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오늘 오시더라도 나는 깨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